네,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의 이제 뒤에 부분 독송 오늘 했습니다. 뭐 어제하고 오늘 독송한 세 개의 경이 어떤 구성인가요? 예, 우리가 몇 가지로 구성된 법들인가? 라고 할 때 뭐 두 가지로 구성된 법 이러면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이렇게 말하는 보시와 계, 이런 보시와 계라는 두 가지 법도 있고, 아니면 히리 오따빠 이런 두 가지 법도 있죠. 또한 뭐 근본적으로는 삶의 향상을 위해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계와 지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된 법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 위에서 세 가지로 구성된 법을 말하면 뭐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거, 보시, 지계, 그러니까 보시와 계와 수행,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런가 하면 계와 지혜라고 하는 두 가지에서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고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이냐 라는 데에서 누구, 바로 누가 스승이고 누가 교주냐 하는 이 측면에서 스승이고 교주이신 그분에 대한 공감과 동의와 신뢰, 그래서 뒤따름, 네,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 법이 나타나고요. 그런가 하면 요 세 가지 법이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라면,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는 세상을 만나는 일의 근본은 뭐니 해도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서 좀 포기하고 남들에게 베푸는, 이런 의미의 짜가라는 원어를 쓰는 보시가 있죠. 그래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으로 확장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스승이고 교주이신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네 가지 법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게 이끄는,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게 이끄는 것으로의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런 다섯 가지로 구성된 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여섯 가지로 구성된 법은 뭐 조금 다른 구성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여섯 가지, 그리고 우리의 신행 자체, 우리의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낮은 신행을 이끌지 않고 위 없는 신행, 높은 신행을 이끄는 여섯 가지 위 없음을 말하는 여섯 가지 법도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제 오늘 독송한 일곱 가지 법으로 구성된 일곱 가지 정법, 일곱 가지 재산, 일곱 가지 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하게 되죠. 그 중에 어저께 일곱 가지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일곱 가지 재산과 일곱 가지 정법. 네, 일곱 가지 재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한 재산경 통해서 믿음, 계, 히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라는 재산에 대해서 뭐 다시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의 조합의 차이니까 뭐 더 살펴보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경에서는 일곱 가지 정법, 믿음과 히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
이래서 이 7가지 정법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이런 7가지 바른 정법을 갖추지 못한 사람, 역으로 말하면 7가지 부정법을 갖춘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 마하나마경에서도 말하자면 불교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라고 말할 게 없다. 오직 부처님 가르침이 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대승적인 불교 신자, 소승적인 불교 신자를 말할 수 있다. 나 한 사람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소승적인 불교 신자고, 나도 배워 알고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라고 부추겨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승적인 불교 신자다 라고 알아보았죠. 이제 마찬가지 이 7가지 정법을 놓고 반대되는 7가지 부정법을 갖춘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 자기도 7가지 부정법을 갖추고 남에게도 7가지 부정법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7가지 정법을 갖춘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자기도 7가지 정법을 갖추고 남에게도 7가지 정법을 갖추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고결한 사람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는 경, 믿음이 없는 사람 경입니다. 자, 요 내용 우리 101법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불교 101법문 상세한 재산경,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 그래서 작년 8월 3일 날 공부했는데요. 계와 지혜의 2가지 법에서 시작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로 확장된 법들의 전개는 희리와 오따빠를 추가해서 7가지 재산,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로 다시 확장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살펴보았지만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5가지 법, 원하는 곳에 태어나도록 이끄는 요런 5가지의 희리 오따빠가 더해지면 이게 7가지 재산이다. 자, 그래서 요 7가지 재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불교 입문 소유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거 잠깐만, 여기. 예, 이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한 경들의 전개 5번 이래서 7가지 정법과 7가지 힘, 7가지 재산 이러는데 2번에 나눠서 강의를 했어요. 보면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 1구성, 희리와 오따빠를 중심에 두고 사랑과 존경은 믿음으로, 해탈지견, 깨달음의 수단은 지혜로 연결하여 구성된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4가지 법은 다시 3가지 법을 추가한 7가지 법으로 확장되는데 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4가지 법 이러면 계와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 요렇게 4가지 법을 보죠. 그런데 이제 희리 오따빠의 관점에서는 믿음과, 그러니까 계 대신에 믿음과 희리, 오따빠, 지혜 요런 4가지 법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다시 기본적으로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4가지를 놓고
거기에 세 가지 법을 추가하는데 다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네 가지 법에다가 배움과 정진과 사띠가 더해지면 일곱 가지 정법, 오늘 독송했죠. 반대가 되면 부정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 정법 하면 믿음, 희리, 오따빠, 배움, 정진, 사띠, 지혜, 일곱 가지 정법. 그 다음에 정진, 사띠, 삼매가 더해지면 일곱 가지 힘 해서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띠, 삼매, 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와 배움과 보시가 더해지면 일곱 가지 재산 해서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와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 그리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러니까 계와 지혜로부터 출발하는 법의 전개가 있는가 하면 어제 오늘 보는 요 일곱 가지 법으로 된 공부는 사실은 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뭐 말하자면 계를 희리와 오따빠로, 왜냐하면 희리와 오따빠가 자책이 두려워가지고 뭔가 말과 마음으로 악한 불선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타책이 두려워가지고 뭔가 말과 마음으로 악한 불선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책이 두려워서, 타책이 두려워서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개념적으로 말하면 요게 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와 지혜, 요렇게 출발하는 것을 계 대신에 희리와 오따빠를 채워가지고 희리, 오따빠, 지혜, 마찬가지 앞에 믿음을 넣고, 그래서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앞에서 보았던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 법에서 출발하는 자리를 계를 희리와 오따빠로 대체해가지고 믿음과 희리와 오따빠와 지혜, 요 네 가지로부터 출발하는, 그리고 각각 다른 세 가지를 더하면 일곱 가지 정법, 일곱 가지 재산, 일곱 가지 힘이 된다. 요때 약간 요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희리, 오따빠가 희리와 오따빠가 계와 같은 거, 물론 일곱 가지 재산에서는 또 계와 희리, 오따빠를 구분해 놓고 있죠. 요거는 희리, 오따빠를 좀 더 성숙한 관점, 좀 더 높은 경지로 보면 계가 받쳐줘야 자책이 두려워가지고 뭔가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안 해. 계가 받쳐주어야 타책이 두려워가지고 뭔가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안 해. 요렇게 계를 희리, 오따빠로 직접 대체하거나, 희리, 오따빠 앞에 희리, 오따빠도 잘 갖추려면 계를 지니는 삶이 필요해. 요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좀 전에 읽어드린 것이 바로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먼저 지시하고, 거기에 배움, 정진, 사띠가 더해지면 일곱 가지 정법이다. 정진, 사띠, 삼매가 더해지면 일곱 가지 힘이다. 계와 배움, 보시가 더해지면 일곱 가지 재산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구성된 세 가지 법을 말하고 있다. 이때 힘과 재산에 공통된 것으로의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네 가지 외에 계, 배움, 보시의 세 가지는 제가자의 신행을 대표하고, 정진, 사띠, 삼매의 세 가지는 출가자 또는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의 수행을 대표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과 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해지는 세 가지 중에 계와 배움과 보시라는 것은 제가자의 신행의 중심이 된다. 정진과 사띠와 삼매라고 하는 세 가지는
이거는 재가자든 출가자든 범행을 실천한다 출가자의 삶이다. 요런 구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7가지 힘이라는 것은 5가지 힘에 희리와 오따빠가 더해진 거고, 7가지 재산은 5가지 재산에 희리와 오따빠가 더해진 거다. 재가자의 삶의 기준을 뒀느냐, 출가자의 삶 또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삶의 중심을 뒀느냐, 요렇게 7가지 법을 좀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해 보는 거 의미가 있죠. 네, 그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한편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의 4가지 법은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믿음, 계, 보시, 지혜와 비교됩니다. 믿음과 지혜의 2가지 중심 위에서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경우와 계, 보시를 포함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와 보시는 외향적이라고, 희리와 오따빠는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들의 전개를 설명하는 제2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와 제3장 희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는 믿음과 지혜라는 2가지 기본 위에서 제2장은 관계의 제어에 중심을 둔 법들의 전개이고, 제3장은 내적 제어에 중심을 둔 법들의 전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 했는데, 보면 참 이 법들의 전개에서 다양하게 그 관점들을 좀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요 상태에서 희리, 오따빠를 포함시키느냐, 계와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보았지만 4가지 법이 2가지로 나타났죠.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 또는 믿음, 계, 보시, 지혜. 이럴 때 공통되는 게 믿음과 지혜거든요. 믿음과 지혜라는 2가지 위에서 한쪽은 희리, 오따빠를 포함했고 한쪽은 계와 보시를 포함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와 보시라는 게, 계라는 것이 어쨌든 나 스스로를 단속하는 거지만, 이 계를 지닌다는 것은 말하자면 남들과의 관계에서 남들을 해치지 않고 남들의 것을 뺏지 않고 뭐 요렇게 남들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계가 제시되잖아요. 그리고 보시라는 건 뭐 당연히 그 남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으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희리, 오따빠라는 것은 자책이 두렵고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까 두려워서 악한 일을 안 하고, 남들이 나를 책망할까 두려워서 악한 일을 안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니까 그 책망이 두렵다라고 하는 내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믿음과 계라는 2가지를 놓고 희리와 오따빠로 전개되는 법들은 좀 외향적으로, 아니죠? 희리와 오따빠는 내향적으로 안으로 나를 제어하자 라는 측면의 중심이 있다면, 계와 보시를 더한 이 4가지는 외향적으로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그래서 계와 보시를 담고 있는 4가지 법은 관계의 제어에 중심을 뒀다.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은 내적 제어에 중심을 두었다. 요렇게 그 법들의 그 구성되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오늘 제가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런 그 법들의 전개가
어떤 의도에서 부처님은 2가지에서 3가지로 4가지로 5가지로 7가지로 이렇게 법들을 전개했느냐 하는 그 의도를 정말 우리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잘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가지고 뭐 이제 7가지 정법이 무엇냐, 재산이 무엇냐, 힘이 무엇냐 하는 부분 2번의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링크 보고 뭐 천천히 살펴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독성집을 통해서 신행의 중심이 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경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독송하고 반복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공부한 이 7가지 법으로 구성된 것들 에서 가지는 요런 2가지로 3가지로 4가지로 5가지로 6가지 있고 7가지로 요렇게 그 법들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확장해 가면서 신행을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 네,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잘 기억해야 하겠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오늘 음력 3월 15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